얘들아 안녕. 파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그동안 잘 지냈어요? 와,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 2022년도 새해가 다가오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수전절 설교. 예수님의 수전절 설교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시고 또 화요일날 신학자들과 또 다시 논쟁하시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는 12월 25일 그러니까 수전절 명절에 다시 초막절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어요. 당국자들은 아주 난감합니다.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민중이 따르고 그냥 있자니 자기네들이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니고 지난번 초막절에 나타나서 분명하게 공적으로 말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국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아주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수전절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쫄게 하쇼. 그리스도이거든 분명히 말하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했어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거다. 이런 대화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수전절 이야기입니다. BC 165년경에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수전절인데요. 그 명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셀로코스 왕조가 헬라 신을 그 성전에 들여가지고 더럽혀 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성결케 하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을 다니시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초막절 끝에 결론을 내렸던 목자와 양.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목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 겨울이에요. 그리고 23절이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믿느니라. 지금 초막절 설교에 이어서 수전절 설교도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대놓고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전절 설교의 주제는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전절 이후에
대제사장 일행은요 역시 막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의 그 행적을 정리할 건데요.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죠. 수전절부터. 그래서 10장 40절에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받았던 곳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시니. 그래서 수전절 이후에 세례 요한의 사역지에서 사역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39절이 수전절 설교의 끝이고요. 40절에는 이미 어디로 가냐면 그 엘리야의 승천 장소, 모세의 신명기 베푸는 장소, 그 세례 요한의 세례터, 예수님의 첫 공생에 했던 베레아 동편, 요단 동편이죠. 베레아. 글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레아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 3개월 동안 각 총과 성을 다니며 최종 마무리 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어디인가? 모세가 신명기를 베풀고 죽은 장소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긴 장소요. 다시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재림한 곳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쯤에 갈릴리를 떠날 때 70인 전도단을 이곳으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이곳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아주 많이. 약 3년 전에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고 내려왔던 그곳.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하고 외쳤던 그곳.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네를 처음으로 만났던 곳. 5제자 만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설교했던, 선포했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곳.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하는 곳에서 끝을 맺으시려는 완벽한 사역 구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마을마다 고을마다 두루 다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3개월간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시며 발품을 파셨을까요?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3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힘써서 사역하시려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왠지 안타깝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많은 사건들이 있고요. 많은 교훈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베레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여리고에서 삭개오도 만나요. 이런 많은 내용의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문제는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 들어올 수 없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세리 장기 이방인들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구약시대의 예언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시대를 이어서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사용하신 거죠. 익숙한 방법이니까. 비유는 사실 그 약간의 그 선포의 메시지도 있으면서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도 적들의 눈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지금 따라다녀요. 눈.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
적당한 때가 이르기까지, 십자가 사건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5가 끝에 가면 이제 화요 신앙 논쟁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도요 계속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말씀하실 때 그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요한복음에는 10장의 40절에서 42절 3절밖에 안 나오지만 그 누가복음에는요 13장에서 18장까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그래서 베레아에서 Y좌표 이동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순환 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니까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청탁하는 사건이 생기고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또 삭개오 만나고요. 그래서 여리고 거쳐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요 다음 그 전 장면 한번 보셨나요? 이제 수전절 지나서 이제 수전절에 여기죠. 베레아.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 즉 예루살렘 옆에가 베다니, 또 여리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마치셨죠. 그런데 또 나오는 분위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6개월간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예루살렘행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미세스 세베대가 나타나 자기 두 아들에게 좋은 자리 달라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잔뜩 부어있는 상태죠. 보기도 싫겠죠. 요한, 야고보, 치사하고. 그렇지만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으쌰으쌰 기대가 됩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도 일단 혁명이 일어나고 봐야 하니까 그들도 기대를 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먼 소경도 고치시고 삭개오도 만납니다. 이들은 정말 들떠 있습니다. 많은 대중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시지 않겠냐며 여론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검은 눈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일당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조용히 미끄러지듯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명령이 떨어지고요. 호산나 호산나 퍼레이드를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며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이러기는 처음입니다. 아싸, 드디어 일을 내시겠구나. 제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들떠 있었죠. 나귀에 겉옷 깔면서도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를 째려보고 있는 눈 보이시죠?
네 번째 유월절이죠. 많은 대중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떠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에서 삭개오 집에 가셨잖아요. 구원을 선포하시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은 열무나 비유, 심판을 위한 비유거든요. 심판을 내는 내용. 근데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이 있고 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볼 때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로부터 독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떠 있었죠. 은밀히 가시지 않고 또 나귀까지 타고 퍼레이드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대요. 그게 바로 종려주일이죠.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리가 아프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긴 아니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넘어갑니다. 4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음이라 일렀으되 스가랴 9장 9절 나오죠. 들어오실 때에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요. 종려나무 꺾어서 길에 깔아요. 카펫처럼 밟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왕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 유대인을 왕으로 인정한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예수님도 내가 왕이다 하신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당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왕으로서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왕의 개관식을 치르고 계신 거죠. 그 이튿날 성전 청결하십니다. 왜? 수전절 때 했던 성전 청결.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만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쵸? 12장 2절 13절 읽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대제사장도 타락하고 거의 지도자가 아니라 장사꾼인 거예요. 배우셨죠? 장사판. 성전으로서 역할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하는 성전이 거의 상점이 되어버린 거죠. 사업처가 되어버리고요. 참된 회개 없이 외식적인 제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심판하시겠다 이런 거죠. 대제사장 그룹도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박 베다니아 가서 주무십니다.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아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리고 월요일이 지난 거죠. 지금 화요일날 다음날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게 예언입니다.
말만 많고 일만 무성한 열매 없는 유대민족, 진정한 주님을 상실한 성전, 하나님은 곧 심판하신다 뜻이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유대민족과 똑같다. 기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과 똑같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 마른다는 뜻은 심판의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거죠. 일종의 예언입니다. 행동 예언. 주 70년 AD 70년에 로마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파괴하죠.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갈아엎듯이 유대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1948년까지 거의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지금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뜻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젠 공식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을 제거해야겠군.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다 모입니다. 힘을 합쳐서 신학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화요일 신학 논쟁 이루어집니다. 화요 신학 논쟁. 자, 우리 화요 신학 논쟁부터는 제 2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2편에서 만나요.